성막의 아름다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란 동물을 잡아 불러 태워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서 소, 양, 염소의 온전한 수컷과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번제를 올라 그러는데 묘하게도 우리 뜻으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단이라는 말은 미즈베아 그러는데 동물을 도살한다. 그래서 올라 미즈베아는 동물을 죽여 하나님께 올린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히브리에서는 시띠나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아카시아라고 말하는 아카시아 종류입니다.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가시가 많았죠. 왜 그러면 하필이면 시띠나무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광야에 바로 시띠나무밖에 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가 뿌리를 아주 땅 깊이 내리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도 이슬만 먹고 그 땅 깊이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지내는 사람들은 시띠나무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그 번제단은 놋으로 감쌌습니다. 왜냐하면 조각목 위에 불을 피면 전부 불타버리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소방서에서 정말 놋으로 감싸면 조각목이 견딜 수 있는가 실험을 했더니 아주 거뜬하게 버텨내는 것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길이가 5규빗 2m 50, 넓이가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m 50대는 아주 정사각형의 단위고 높이는 1m 50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세요. 네 모퉁을 자세히 보면 뿔이 달려 있지요. 그리고 저 가운데는 이렇게 그물망이 있어서 고기가 타가지고 밑으로 재가 떨어질 수 있도록 가운데에 그물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채를 깰 수 있도록 양쪽에 고리 2개씩 4개가 있어서 저것을 이동할 때에 번제단을 메고 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쓰이는 5가지의 부속기구가 있었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를 꿰어매는 갈고리와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놋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번제단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상고할 때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번제단은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조각목은 광야의 비바람을 견디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모래바람을 맞으며 자랐기 때문에 모양이 볼품 없었습니다. 가시가 많고 옹이도 많고 아주 굵은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제목으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조각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나는 조각목입니다. 우리 조각목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뭐로 감쌌다고요? 놋으로 감쌌다. 놋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바로 놋은 힘과 심판을 뜻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힘있게 심판을 견디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불같은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아멘. 번제단은 죄인으로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속물이 되어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는 체험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려면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럼 손을 얹어요. 기도하세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이 시간 양에게 전가되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가 어디로 갔다고요? 양에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들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내가 죽어야 할 곳에 양이 죽은 것처럼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번제단에서 칭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칭의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로서 인간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교리가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함 받는다, justification,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번제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막문을 통과하고 들어왔다 해도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정녕 내가 범죄하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그 공의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흠과 점 없는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로 제물이 되게 했고, 그 짐승들에게 죄가 전가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을 살리기 위해 애매한 소나 양이 대성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그래서 희생제사라고 말합니다. 희생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생명 있는 제물이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려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피 흘려 제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속자물로 삼으셔서 사탄에게 갚아야 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일회용입니다. 그러나 흠없고 점 없으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죄를 기억도 아니하겠다,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의 예표적 자리가 번제단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번제단 앞에 서는 사람은 도덕적 품위와 그리고 신사와 숙녀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조각목 신자일지라도 조각목을 감싸고 덮으시는 녹과 같은 은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탕자와 같다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다는 사람, 남편이 5이었던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번제단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공로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인류의 번제단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공로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인류의 번제단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은혜는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은혜는 받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믿고 받고 감사하는 것이지 이것을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갚을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번제단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번제단에 나타난 숫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엔 숫자가 나타나면 이게 상징과 비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는, 묵시록은 그러합니다.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하고요. 2은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은 몇 명 이상 세워야 된다고요? 2 이상. 여러분도 누가 모함하는 소리를 하거든 반드시 2사람 이상을 증인으로 세워야지. 한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안 됩니다. 증인의 수는 2, 셋은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넷은 동서남북 사방 땅의 수를 말합니다. 5은 5 손가락 5 발가락 인간의 책임을 뜻하고요. 6은 불완전한 수, 사람의 수, 부족한 수입니다. 7은 완전수, 거룩한 수, 안식의 수를 뜻하고 8은 새로운 출발, 부활을 뜻합니다. 9은 성령의 9가지 열매, 9, 99, 은하철도 999 그런 게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을 뜻하고요. 10은 전체, 많다 이런 거고, 12은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곱하니 완전수가 됩니다. 12제자, 12지파 그렇게 말하는 거죠. 40은 시련과 환난과 한 세대를 뜻합니다. 666은 적그리스도를 뜻하고요. 1000은 많다는 것을 뜻하고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수입니다. 12지파, 12장로 곱하고 많은 1000을 곱해가지고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우리 14만 4천 신천지 교인들만 들림받고 세상은 멸망한다, 그건 뻥입니다. 저 14만 4천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14만 4천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번제단의 규격을 밝히는 중에 3가지 숫자가 등장해요. 1절, 2절 그리고 4절. 시작. 3도 올려서 시작. 진짜 그렇게 읽으시지. 예,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글을 읽을 때 연필을 이렇게 깎는 것처럼 날을 세워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전달이 잘 됩니다. 남에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왜 북한의 아나운서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못합니까? 예, 그래서 읽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번제단의 높이가 3규빗이에요. 아까 3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일하셨을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내어 주셨다. 그럼 예수님 성자는 무엇을 하셨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더 들이셨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성령님은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누구의 힘이 필요했어요? 성령의 힘이 필요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셔서 구원의 자리를 이룬 것이 번제단이요,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라는 숫자가 또 4번 나와요. 어떻게 4번 나오느냐? 바로 4면이 나오지요, 4모퉁이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갈고리가 몇 개 있다고요? 고리가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뿔이 4개 나옵니다.
성경에 사는 무슨 수라고 그랬죠? 땅의 수라고 말했어요. 동서남북 그렇게 뜻합니다. 동서남북을 영어로 써볼게요. 먼저 북동서남 이렇게 표현하면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인데 앞자를 따니까 뭐가 됐어요? 뉴스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진실로 굿뉴스,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동서남북에 다니며 널리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고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아멘. 길이와 너비 모두가 5규빗, 그리고 부속 기구도 몇 가지? 5가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또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 자,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하기에 분주하십니까? 여러분의 발은 어디에 가기에 빠르십니까? 여러분의 촉각은 무엇에 발달하여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빠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에 있는 모든 오감,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일락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번제단에서 자신을 불살라 속죄해 주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은 새로운 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책임적 존재가 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번제단에 나타난 숫자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적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번제단 보조기구에 담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또 제물을 나중에 태운 재를 정리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부속기구, 보조기구가 5가지 있습니다. 3절 시작. 이 5가지에 아주 독특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먼저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자, 불살라 제물을 드리고 나면 뭐가 떨어져요? 재가 떨어져요. 재를 가만 놔두면 재가 날리면서 사방이 시커멓게 그을르잖아요. 특별히 성막의 천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흰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새카맣게 그을르지요. 재가 전부 날아다니면 기관지가 나빠지지요. 그러므로 재를 전부 담아서 성문 밖에, 멀리 영문 밖에 갖다 버리는 통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이 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버리신 거예요. 바로 죄를 담는 통. 이걸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교회는 언제나 재가 날립니다. 문제가 있다 그런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사람이 와서 부흥의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저를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끄러미 바라보던 스펄전 목사님이, 문제 없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만약에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셔. 내가 문제다. 어디에나 문제는 있고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전부 재통에다 담아서 셔터 더 마우스, 셔터를 탁 잠그는, 입을 잠그는 사람들, 반드시 이 재를 담는 통엔 뚜껑이 있었어요. 여러분, 뚜껑을 전부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잠언 17장 9절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부삽이 있었습니다. 부삽은 뭐하냐? 재를 담아서 퍼가지고 통에 담는 역할과, 그리고 불이 타지 않을 때 그걸 수석수석해서 공기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삽은 영적으로 뭘 뜻하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뒤처리를 해주시는 성령님, 또 우리의 관계가 서로가 서먹서먹할 때 서로를 유기적으로 친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부 멀어졌을 때 불타오르라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꼭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흥정은 어떻게 한다? 붙이고, 싸움은 어떻게 하라? 말려. 그런데 싸움은 그냥 갖다 붙이는 투견과가 있어요. 그리고 흥정은 깨트려버리고, 이러면 산통 깨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도구가 있냐면 대야가 있어요. 대야는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거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고기를 담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어에 보니까 대야를 미즈라크라고 그랬어요. 미즈라크라고 하는 것은 뿌리다라는 뜻의 자라크에서 온 말로 종교 행사에서 액체를 담아 뿌리는 데 사용된 그릇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고기를 담으면 거기에 피를 제단에 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야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들여 태우잖아요. 하나님께 불신자들을 전도해 오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 그것은 피 묻은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전하여 사람을 전도합시다. 이게 바로 어디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요? 대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 교인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대야 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갈고리가 있어요. 고기를 꿰가지고 번제단에 걸어서 고기가 잘 탈 수 있도록 걸어놓는 것, 그것이 고리의 역할입니다. 갈고리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지요. 바로 영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반목을 청산하고 둘을 하나로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한 자리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짐이 거기 십자가에서 풀리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서로를 묶어주는 성숙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교회는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많고 사랑의 교제를 잘 하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그런데 너무너무 좋다고 가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놀면 그걸 코이니나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갈고리 교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동용 번제단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피운 채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움직일 때는 불씨를 담아서 통에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씨는요, 자그마치 아론의 때로부터 BC 586년 느부갓네살 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약 1000년간 불씨를 보존했어요. 불이 꺼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이요, 교회가 성령에 불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은 성령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불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거룩한 빛 광석에 나오는 이들마다 냉랭한 심령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입은 겉옷이 무슨 표라고요? 열심표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인 사람, 뜨거운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은 토하여 버리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이 불타는 교회, 뜨거운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번제단을 유지하기 위해 5가지의 보조 기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모양이, 성격이, 은사가, 역할이 다 달라도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이 말씀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무엇하면? 깨끗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부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또 자범죄를 고하며 깨끗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막의 번제단에서 쓰임받는 비결은 깨끗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모양 다르고 은사가 다를지라도 성결하게 준비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